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소 목사의 성경 이야기, 오늘은 30번째로 예수님 공생의 3년차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갈릴리 사역을 보시면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게네사렛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7병2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로 가셔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벳세다에 가셔서 맹인을 치유하시고 이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변화산, 높은 산에 가셔서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세 반세계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3년차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사역을 보면요. 먼저 유대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맹인을 치유하시고 이것은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수전절에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심으로써 배척을 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잠시 물러나셔서 이런 것 찾기 비유, 그러니까 이런 양 찾기, 이런 동전 찾기, 이런 아들 찾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지 4일 된 그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이제 에브라임으로 잠시 피신을 하신 후에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여리고로 오셔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하시고 또 이제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3년차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9일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제외한 모든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 3년차 유대 사마리아 사역을 다시 이제 성경적 지도 방법,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적 지도 정치법은 위가 동쪽이죠. 우리의 지도는 다 위가 북쪽인데 이스라엘 방식, 성경적 방식은 위가 동쪽입니다. 이 지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맹인을 치유하시고 또 수전절에는 그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 예수님의 주장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베레아로 피신을 하셨는데 이때 이런 것 찾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고 에브라임 산지로 잠시 피신하신 후에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거기서 여리고로 가셔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하신 후에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오늘은 그 3년차 그 사역 중에서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후에 이제 제자들과 따로 게네사렛 쪽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일단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저물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거센 바람과 물길로 아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밤 사경, 그러니까 밤 사경이면은 한밤중을 지나서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이제 게네사렛 쪽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 외칩니다. 왜냐면 그 거센 풍랑을 맞이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이제 외친 거죠.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베드로가 이제 딱 나서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걸어가다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거센 그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바다를 보니까 막 풍랑이 일고 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김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제 외치죠.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로 뭐 전혀 문제없이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이제 이것은 이제 바람과 바다 이것은 이제 세상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가니까 무서워서 빠져 들어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고 약간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라사로 갈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라사로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이니까 잠잠하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웠고 이번에는 이제 놀랄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 근방에 두루 이제 통지해서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그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게네사렛에서의 병자 치유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 책망 내용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이제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 비난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들이대면서 이제 그 비난하는데 전통을 위배했다 이거죠. 뭐냐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뭐냐면은 그 이제 전통을 율법을 더 이제 세분화한 것이 이제 세분화해서 만든 게 이제 전통인데 전통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범하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막 이제 잘 지키는 것 하면서도 실제는 잘 안 지키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안 씻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게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아서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십니다. 이제 그 가나안 여자, 즉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이제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베니게를 합친 거죠. 이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자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나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그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호소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좀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를 개 취급한 거죠. 아주 모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욱더 이제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여자가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개 취급해도 좋다, 그 이야기죠. 제 딸을 낳기만 해 주세요. 바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치유하는 거죠. 낫게 하는 것이 소원인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믿음, 이 겸손과 믿음이 사실 자존심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비록 개 취급을 당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상당히 멀리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를 해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제 가십니다. 가시는데 이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이제 강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해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이죠. 에바다 라고 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 이제 말 듣는 이제 완전히 귀가 먹어서 이제 벙어리가 된 게 아니라 약간 말을 듣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눌한 그런 자였는데 말이 분명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7마리, 이제 벳세다에서는 5병이어였고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여기는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되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사흘 동안이나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해서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7이로 소이다. 7개 있습니다. 이제 겨우 7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져오너라 하셔서 떡 7개를 가지고 이제 생선 2마리까지 해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누어 주라. 이것은 이제 벳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절차가 되겠습니다. 나누어 주라 하니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에 가득 남았다. 여기 이제 벳세다에서는 5,000명이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4,000명이 먹고 이제 7광주리, 이제 벳세다에서는 5바구니, 이제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훨씬 크지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 타고 내려갈 만큼 큰 것이 바로 광주리입니다. 7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내용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가다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막달라로 오셨는데 여기에 오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마가단에 와서 이제 마가단이 막달라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어떻게 하여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왜 자꾸 표적만 구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제 날씨 분별이 뭐냐면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고 아침에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날씨가 안 좋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날씨는 분별을 잘 하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만 구하느냐 하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이제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가단에서 벳세다로 가시는 도중에 배 안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건너편, 이제 벳세다 쪽이죠. 건너편에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는데 제자들이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제자들이 누룩이라는 말을 쓰니까 아차 우리가 먹을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차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이때 누룩은 다른 뜻이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내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 누룩이라는 게 떡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벳세다로 오셨습니다. 벳세다로 오셔서 이제 벳세다 땅에 이제 내리니까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를 하십니다. 안수를 하시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이제 물으십니다. 물으시니까 맹인이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을 보나이다. 그런데 이게 좀 희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 안수해서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맹인이 주목하여 보면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